우리가 지난주에 불로 응답해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로 엘리야의 제단 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갈멜산에 일어났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물로 흥건히 젖어 있던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또 순식간에 도랑에 가득 채운 물을 깨끗하게 핥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주의 종됨 역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39절의 말씀처럼 갈멜산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회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40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 모두를 기손 시내에 내려가 죽여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38절은 여호와의 불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날 때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 버렸던 것을 압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데람과 온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도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 중 250명을 삼켜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의 불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불이 지금 갈멜산 제단 위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는 이 여호와의 불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 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을 쫓았던, 배교했던 바로 그들 위에 임해야 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불이 저 제단 위에 내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내려서 제단과 고랑을 핥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삼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있는 저 엘리야의 제단을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의 복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엘리야의 제단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빨리 바알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한 이 갈멜산의 제단 속에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또 우리는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바알신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본질상 우리들은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자주 세상을 탐하고 또 욕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욕보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인 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를 살라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운 여호와의 불을 예수님의 기도대로 바로 예수님 자신 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리어지는 귀절입니다. 이 16절은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엘리야의 제단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주석 귀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18절을 좀 여러분이 유심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온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한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듯이, 그러나 그 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그 불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에 임한 여호와의 불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바알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스스로를 돌이키지 아니한 바알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알 선지자들은 이 고백에 동참하였다는 어떠한 암시도 또 어떤 글도 남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여호와의 불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회심하고 바알을 버릴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이키고 회심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되지만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빈 무덤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접한 후에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시켜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도 완악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의 명대로 기손 시내에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유기하심, 하나님의 유기, 이 버리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은 여호와의 불 앞에서 구원의 선택을 받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구원의 유기함,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열심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시리로다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심의 결과로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결과는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다 죽여버리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40절 앞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버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왜 그들을 또 모조리 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져야 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신인가? 신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고 뛰어넘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선을 그어놓은 그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바알 신과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설명하고 그려내는 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원시 복음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려고 선택한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과 거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응전의 역사,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 옛 언약 교회가 무너지면 구원의 역사도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허물어 떨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무효화시키고 저지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저지시키고 막아야 사단이 이 세상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셨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죽여버리셨는지,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는지,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교회인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바로 세워놓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교회인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배교시키고 이스라엘을 바알에게로 이끌어 나간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답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뜻과 자기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심처럼 더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신약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죄를 지었다고 악을 행하였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뿐입니다. 또 지금 현대는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는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세상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는 이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를 잘라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야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불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인 그 여호와의 불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 엘리야의 제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평생 그 불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골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평생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 주를 위해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